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시간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형편 이런 것들은 어렵고 목회 환경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옛날 시대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도 있었지만 한나가 아닌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죠. 버닌나가 있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해서 그 마음을 부추겨 격동시켜서 한나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장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은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그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기를 낳고 못 낳고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거지.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낳게 하시면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 고통, 스트레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나가 임신을 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고통, 이런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버린나와 같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왜 자식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왜 자식이 없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게 뭐 진짜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만큼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한나가 이제 작심을 하고 이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도 호소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어떤 위로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생각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근심 가운데 있구나,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또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개척 목표를 하고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할 수 있지만 주님께 대한 그런 간절함, 절실함,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뭐 3년 반 지났는데 교회는 아직 일어설 조짐도 안 보이고, 뭐 되는 교회는 되는데 왜 안 되냐, 거기에 교회가 쓸 자리가 아니다 등등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정말 그런가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호소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위로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서 흰돌산 수양관으로 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절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 가운데서 눈물이 나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게 주신다, 이 마음이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질 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 생각하여 주시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죠. 이걸 왜? 절실하게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짓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를 불쌍하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고 또 잉태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한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나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해서 얻은 것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된 것은요. 은혜인 것을 잘 몰라요.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서 얻은 것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기도해서 얻은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게 은혜일까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구동 명지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얻게 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한나는 이 아들을 기도하여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이 아이를 다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아까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체에 있는 지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을 아는 믿음, 이것을 깨닫는 믿음도 참 하나님이 주시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이 신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 사무엘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됩니다. 3장 말씀 중에 자 보시면요. 3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건 키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구든 명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심령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게 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이 맞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맞다. 이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가 또 함께 쌓여가는 사사모님이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맞다.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러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